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나서 강해 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3장 1절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게 어디냐면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라 하는 말을 요나는 들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는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만약에 요나가 선포한다고 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되겠죠.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2장 윗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제 들어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쾅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3일이 있었는지 며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그 속에 빛 하나 없이 먹지도 못하고 미끌미끌한 데서 일어나서 걸으려면 미끄러지고 도무지 그거는 생명만 유지되고 숨을 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 낮밤을 있다가 자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거는 나중에 고백이죠. 며칠 몇 밤이 지난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요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지 그런 순간에 꽉 그 바다 부둣가에 물고기가 탁 부딪히는 거죠. 그 순간에 물고기가 입을 탁 벌리면서 요나가 육지에 툭 떨어진 거죠. 이 광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오묘하고 놀라운 사실이 요나가 육지에 툭 떨어진 그 자리가 어디쯤이냐 하면 니느웨 성 가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물고기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바닷속을 쭉
이렇게 물고기가 헤엄쳐서 갔다는 게 이게 여기서 지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헤엄쳐 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그 북쪽에서 계산하면 한 800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부산까지의 2배. 거기를 3일 동안 물고기가 가서 부둣가에 탁 부딪혀서 요나를 토해냈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고기가 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요나가 육지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 속에 들어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정신이 멍하고 껌껌하고 도무지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고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둣가 그 육지에 탁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고 그러는 찰나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알고 있었죠. 40일 지나면 저들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도 다 멸망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가서 명해라. 이러면서 재차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경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 넣는 이런 그 비닐 통이 있죠. 그걸 물을 넣기 전에 이렇게 꽉 누르면 아주 이렇게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쯤 가서 거기다 이제 물을 꽉 채워서 들고 가서 산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산속에 샘물을 떠서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그걸 꽉 누르다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만큼 불어나죠. 성경 해석은 그렇게 그 속에 많은 물이 우리 가득 물을 채울 수 있듯이 그렇게 말씀이 사이사이에 켜켜이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해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걸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읽기도 불편할 뿐더러 우리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죠. 다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과 행위 이런 것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시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읽으려면은 이렇게 농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권으로 내용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줄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런 우리가 말씀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넓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상상을 하건대 요나가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 성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못 보던 사람이야. 옷도 아직 끄질지 하고 생김새도 우리 니느웨 성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누구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이 성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40일 후면 너희들이 망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룻길을 걸어서 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은 사람이 외쳐대는데 아마도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면서 이 요나가 굉장히 여기 외쳐댔다면 큰 소리로 점점 목소리가 커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이 이 사실을 외마디 선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요나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거기서 살아나리라고 요나가 그렇게 확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 죽이지를 않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 보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다 그렇게 짐작은 했어도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지 과연 살아날지 이런 상태였는데 뜻밖의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저는 더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숨밖에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개와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내버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서원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요나가 그 구원의 감격을 아주 크게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툭 떨어졌을 때는 굉장한 성령을 받은 거죠.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햇빛 강한 빛을 받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대건 뉴시오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냥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와 버금가는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을 걸 알아요. 왜 그걸 알게 되느냐면 이제 이 요나가 40일 후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그 말을 외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요. 웬 난 모르는 사람이 좀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40일 후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그 효과가 이렇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까? 이건 너무 비약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요나는 외쳤어요. 40일 후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외쳤지만 그 외마디 선포의 말씀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다이나믹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그게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마디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 니느웨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여든 사람 앞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추측건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창세기의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도 했을 거예요. 거기 너무너무 부패하고 엉망인 상황에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성의 부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러 갔다가 그 여인 그 두 천사가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비처럼 쏟아져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일컬어 강렬한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설교 분야에서는 이거를 야외 설교, 옥외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field preacher, 그러니까 field 들판의 설교, field prea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기 요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아시죠? 영국에 그때 그 요한 웨슬레이하고 그 다음에 조지 필드 이 두 사람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를 창설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시작한 설교가 소위 요나처럼 야외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조지 필드라는 사람은 이제 공원이나 이렇게 또 시장 어귀 이런 데서
1700년 초기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술술술술 모여들었다가 나중에는 3만 명가량, 한참 후에는 한 5만 명가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설이해화에 의하면은 그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가 처음에 돈 몇 푼 이렇게 동전 몇 입 헌금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액의 금화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외 설교는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 한다기보다 외마디 설교, 짧은 설교인데 강력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령이 기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밭을 갈아엎듯이. 이런 일을 야외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 시초가 바로 요나가 그런 설교를 한 걸로 여기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이런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땅이거든요. 저 서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치면 서북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기원전 1700년경에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 티그리스강 북쪽에 셈족을 포함해서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 게 그 시초가 말하자면 아수르예요. 이 영어로는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기원전 1700년 전에 세워진 나라로 이제 점점 그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원전 610년대에는 이제 멸망하지만 그 어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구가 모여서 사니까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대한 얘기도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던 신은 뭐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바다에는 바다 신이 있고 어디에는 무슨 신이 있고 지 나름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그 순간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최고 지도자를 여긴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 아시리아 전체 왕이라기보다 그 지역에 속한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왕까지 다 조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대신들을 시켜서 명령하기를 조서를 내려라. 온 백성이 다 금식하고 다 베옷을 입고 나중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완전 금식,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짐승에게도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이지 말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제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 계속 좀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종의 부흥운동 아닙니까? 혼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런 걸 일컬어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백성 전체가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까지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요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거리에 나왔다고 상상을 해봐요. 아마도 자기네들끼리도 놀랬을 거예요. 어머,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혀서 나왔구나.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됨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인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가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찾아보면 1700년, 1730년대로 계산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각성의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죠. 근데 그 당시 1700 거슬려 10년 1700년대 이때는 그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직도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1720년 이때까지도. 그랬을 때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없다.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고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있고 이거 뭐 그러면서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면서 무신론자, 세속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그 17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이럴 때 경건주의니 신비주의니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신앙 사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경건주의에 속한 한 목사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허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경건주의에 아주 독실한 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파워가 실려져서 미국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1730년에 접어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시 그 부흥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로 뭉칩시다. 그래 다시 한번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기틀을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10년 가까이 굉장한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년 넘어 이렇게 이제 그 부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때 조지 필드라는 그 영국의 그 야외 설교했던 분이 와요, 미국으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같이 합세해서 강력하게 이제 개혁교회, 그 복음주의 개혁교회의 그 기초를 잡으면서 복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그 신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이제 민주주의의 기틀이 생기고 이런 그 미국의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각성운동이랄까 부흥운동, 신앙적인 부흥운동은 그 나라 전체의 틀을 바꿔놓게 됩니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전에 잠깐 그 왕이 베옷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잘못했다고 모든 걸 회개하는데 뭘 회개를 하냐? 여지까지 우리가 살아온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고 우리 손으로 행한 강포한 행동까지도 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이들이 세력을 피면서 주변에 그 약소 국가를 무시하고 못된 짓을 했느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탑을 쌓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를 않았나. 그 노예들이 말을 한다면 그 가죽 살을 벗겨서 그걸 벽에다 걸쳐놓고 그 왕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행, 또 도둑질, 강도질 막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세상 말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저런 인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저 민족은 망해야 된다. 이런 게 요나한테 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와서 이제 자기가 지금 외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외치는 상태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를 않으면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악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하느냐, 이렇게까지 왕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네 생각으로는 감히 있을 수도 없고 마치 무슨 이렇게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억지로 꾸며놓은 것 같고 이런 예감이 들죠.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전시키고 있을 수 없는 거를 있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건 갖고 계신 뜻이 멸망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40일 후면 망한다니까 40일의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나 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거기 10절 이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영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야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는 왜 안 내려오느냐,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막 이럴 때 아론, 그 모세의 형 아론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불 속에 넣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춤을 추면서 막 이제 이렇게 광란기의 그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야 가서 내려가서 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노랫소리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좀 이상해. 그리고 내려왔더니 뭐 아론이 그런 짓을 하고 모든 백성이 춤을 추고 막 이렇게 광란의 그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모세야, 이제 너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도 사실은 그 레위 족속을 시켜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3,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이 백성을 가나안 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얘기는 굉장한 인격적인 대화에서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40일 지나서 우리 성을 멸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혹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서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40일이 되기 전에 이들이 많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4장에 나오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그래서 이제 요나가 계속 나중에 그 성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게 4장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유심히 아주 이렇게 감찰해서 내려다 보시고 저들에게 내릴 그 멸망의 시기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훗날 150년 넘어서 이제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지만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고 이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10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마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신 뜻은 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열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금식과 모든 그 자복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저들의 멸망을 거두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가 정말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엿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기다리고 원할 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원래 회복이 형성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여의 하나님은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이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고 말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활동하고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소상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비장한 그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채찍질에서 손을 거두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다시 한번 평안을 찾는 그런 세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라면 이주연.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나를 세상에 내신 분과 의논하십시오. 그런 후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하고 내가 책임지고 마음껏 흡족해 하십시오. 불안과 자책과 후회와 아쉬움은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실수에선 배움만 남기고 모든 결과에서도 배움만 남기고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함을 꽃씨로 남기십시오. 그리하면 모두가 기뻐할 한 송이 꽃이 이 우주 안에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